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말씀이요, 계속 그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또 세 번째, 이번이 이제 넷째 주인데요. 넷째 주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 전부의 방황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공하려고 세상 가운데서 또 뭐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만 알면 이미 다 가진 자고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방황이 마친 자이죠. 근데 이거를 추구답게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합니다. 이 영역으로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가 모르겠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로 이렇게 온전하게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오직 이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함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되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2000년 전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그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나의 옛사람,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도 동일합니다. 침례죠, 그렇죠? 세례는 물을 뿌리지만은 실은 그 의미는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새롭게 물속에서 나올 때는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더 거듭나는데 그것은 하늘로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인데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주체가 바뀌고 내가 죽어야 정말 진리의 길로 넘어가고 이제는 주님이 마련해 놓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로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 그리고 그 그 축복 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이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애써 믿지 못하게 힘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딱 맞고 헷갈리게 하면 쳇바퀴 돌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꼬봉이고 보류고 하나님의 대적자고 하는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옛사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마지막 그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문을
넘어서야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축복과 어떤 주님의 그 계획들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곳의 주인이고요.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도 이 종놈이 주인 노릇할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놈이 주인의 메시지, 주인의 계획, 주인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 뜻 세우고 지 계획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저죠. 제가 그런 짓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요, 죽어야 된다고 아는 그 지식을 가지면서 또 속아요. 결국은 내가 왕 노릇하고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속아 있는 이상한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이 나라는 것에, 나의 감옥과 같고 나의 이 함정과 같은 곳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계속 쳇바퀴 도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고요,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고, 거기서 마지막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체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요 어떤 미혹이 있느냐니까 꼭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무기인 것 같아요. 폭탄같이 이 마지막 이 요새에서 폭탄같이 이렇게 툭툭 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미로에 빠진 것 같이 막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미로에 빠져가지고 가니까 또 제자리에 와 있고, 아니 이걸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 최선을 다해서 나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눈물 나오는 헌신과 나름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또 제자리에 와 있는 이 쳇바퀴 도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독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거기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고 고민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게 지금 쳇바퀴 돌고 있는 쳇바퀴 그 미로에, 나라는 감옥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신앙이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죽어야 신앙이 시작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요 계속 뺑뺑이 돕니다. 계속 뺑뺑이 돕니다. 자, 보통 마음을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것이에요. 마음이 내 거면요, 그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것이에요.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돼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가 마음의 것이에요.
근데 이거조차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마음의 것이면은,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이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고 땅에 속하면요, 나는 그냥 땅에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자, 그게 옛사람이죠. 마음이 땅의 것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땅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새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죠, 그죠? 우리 생각 속에서 나의 최우선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무언가? 그거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속아서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디에 속았냐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은요, 한 번도 하나님 우선인 적이 없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3만 돼도요, 그냥 고3 시험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수련회 안 나오고 뭐 하나님이 우선하는 거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죠. 심지어 취직하는 것도 보면요, 취직을 왜 하느냐,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우선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이 일이 하나님을 우선해서 그 취직을 하고, 심지어는요, 대학교에 전공 하나 구하는 것들도 딱 왜 그 전공 구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세상에서 자아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구하는지, 금방 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지, 세상에 붙들려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요, 우리가 어디에 속느냐, 옛사람에게 속습니다. 나에게 속아요. 나에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계속 드러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주님답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언제 깨닫느냐? 보통 때는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모양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사람인가 아니면 옛사람인가 붙들려 있는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중요한 시점에서 부딪혔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때 나는 누굴 선택하느냐. 대부분 제가 이제 이게 그 노숙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요,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죠. 그분들이 언제 알코올 중독을 먹느냐니까, 진짜 힘들 때, 정말 이렇게 이제는 정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까지 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용량까지 찼을 때, 그때는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존재가 드러나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옛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새 사람인가는 실은 그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뱀대가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뱀대가리가 올라옵니다. 뱀대가리가 올라옵니다 하면서, 야, 술 처먹어라 이렇게 한다가 먹더라고요. 정말 그 힘들 때에, 정말 중요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죠? 우리는 우리의 용량만큼, 우리의 한계만큼 버틸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모양 다 내고 그냥 신앙 있는 척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한계를 넘어갈 때, 나의 용량을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자기 존재가 드러나죠.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 존재는 내 깡다구로도 할 수 없고 내 인내력이 바닥났을 때 그때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깡다구가 인내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자기 힘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굉장히 위험한 스타트예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되어집니다. 자기 의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휘두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는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이 부목사 할 때 2000년도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인천에서는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제일 무서운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떤 분이냐니까 이 부목사들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풀 가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2시 되면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쓰러집니다. 아침에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새벽 기도 갈 때에 막 물집 찍고 막 이렇게 넥타이 들고 막 이렇게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렇게 찍고 갔는데도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로서 비참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목사도 아니야? 하면서 내가 되게 뭘 목사를 한다고 새벽 기도도 못 지키는 내가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비참.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분이 계세요.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분 진짜 무서워요. 왜냐니까 그분은 안 빠지니까요. 근데 목사가 빠졌잖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데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의가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적은 분들도 있어요. 용량이 적은 분들은요, 이게 금방 이렇게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크든 용량이 적든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하고 잘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용량이 적으면요,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굉장한 비교의식과 좌절감과 이게 뭐랄까 해야 되나, 위축되어지죠. 실은요, 용량이 큰 분도 결국은 누가 주인이 있냐니까 내가 주인일 수가 있고요. 용량이 작은 사람도 누가 주인이 있냐니까 내가 주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은 이 한계에서 이 속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신앙생활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면요, 모든 것이 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방법은 바로 오직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속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건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한 주체가 하나님 짓하고 있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인 줄 알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존재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면요, 모든 것이 다 매입니다. 내가 중심되면요, 세상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사건에 매이고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사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죠? 제가 이게 병원에서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하면 보통 정신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항상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술을 끊으려고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이게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십자가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십자가가 없는 게 중요해.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네 마음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게 십자가가 있는 거고,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이것이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이다.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왜 장소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떠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떠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늘어나냐.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붙들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게 하면서 네 인생 전부로 보내는 그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다. 네가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지, 여기 붙어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우리를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붙들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으면요, 주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이, 세상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야 이렇게 하는 내가 세상의 주체고 중심일 때는요, 태양도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태양도 내가 중심이고 태양은 그냥 나 중심으로 돌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요, 내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이것에 얼마나 우리가 잘 속는지 모릅니다. 태양이 내가 중심이고 태양이 나를 돌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될 때 태양이 돌고 있다고 이렇게 계산하면요,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상황이 다 틀려집니다. 태양 중심으로 내가 돌고 있는 거로 계산하면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수치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보면요, 이게 다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니까요.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막 이 소설을 쓰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고 막 바라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혼란을 가지고 염려하고. 왜 그러냐니까요, 자기가 주체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무서운 상황이 나오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무섭게 반응하고 하는, 그 주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는 그 주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셨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엉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전능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은요, 순간과 찰나에도 그 전능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사사건건의 사건들도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헷갈리고 혼동되지만은요, 헷갈리는 거 혼동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바라볼 때 그 모든 사건들은요, 질서가 잡히고,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꼴받고 쳐받고 자기 또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주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황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실망하고 이것에 실망하고 저것에 실망하고 평생 그래 살다가 뺑뺑이만 돌다가 인생 망치게 하고 한 번도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사단의 꼬봉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옛사람, 나가 죽어야 되네.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면요, 내 상황 모든 환경들은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 중심으로 나도 돌아가고 있고 주님 중심으로 이 교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 내 뜻을 갖다 넣었다면 박살납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된 양 뭔가 헛다리 짚고 옆차기 하면 박살납니다. 계산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혼동되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로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에 주체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지, 그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매일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뒤로 자빠졌는데 앞에 코가 깨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최선이고 주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전능합니까? 그 짧은 머리로 그냥 주님이 만들어준 그 뇌를 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인생 고달프겠어요. 그것도 뭐 대단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뭘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죠.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구나. 그 안에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길도요, 간단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도 간단하고요. 심지어는 우울증, 조현증, 공황장애, 수많은 영적 재앙이 지금 덮쳤습니다. 그런 거 벗어나는 거 간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옛사람, 자기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열받고 암도요, 그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질병에 다 걸리고요, 영적 공황장애까지 다 걸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제공하는 원인이 죽어버렸다. 아니, 원인이 죽어버렸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나요? 원인이 죽었는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풀을 뽑아버리면요, 자연적으로 시들어서 말라서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요, 그냥 모든 중독, 병, 질병, 그냥 그게 원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고침받는 것이 정상이죠. 아멘. 주님이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요. 속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체가 바뀌어서 아들을 잡으시면서 주신 그 십자가, 우리 생각의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며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쓰레기와 배설물로 봤습니다. 이 땅의 영광은 쓰레기와 배설물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이나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 안에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려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모든 질병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진데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속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옛사람이 속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